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128번째, 131번째, 1000일 기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응답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성령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나를 통해서는 특별기도회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주보에 나온 대로 생명회복 기도회 예레미야 2장 19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회를 또 이렇게 하게끔 하셨습니다. 월화 목요일 날 초저녁에 저녁 8시에 1시간씩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정해놨는데 이번에는 출발은 시켰지만 기간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는 정해주지 않고 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할지 아마 후임 목사 올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오늘 잠언서는 핵심이 지혜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한 10여 년 동안 8월만 되면은 새벽 기도회를 잠언서 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했는데 이 잠언서의 핵심 주제 지혜, 그런데 잠언서에는 지혜의 반대말인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도 지혜자와 비슷하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잠언서에 나오는 미련한 자 합쳐서 그 말씀 중심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전부 지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그 한 해 아주 큰 복을 주었어요. 농작물이 막 수확이 풍년이 막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의 한 해에 100배나 복 줬다 하는 것처럼 이 부자에게 복 위에 복을 막 넘치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이런 복이 막 넘치게 쏟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자는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야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아주 농작물을 가두어놓은 창고를 헐자. 너무 적다. 그리고 크게 이 창고를 세우자. 그리고 거기에 아주 잔뜩 쌓아놓고 내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겨우 한다는 생각이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금 평생 먹을 것처럼 쌓아놨는데 그것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는 것도 모르느냐 하고 그 영혼을 데려가고 말았어요. 그럼 너는 이제 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꼭 우리한테 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살까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져가지고 막 돈도 모으고 여러 가지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주식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복이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막 쌓아놓자 이렇게
이 세상에 살 것만 잔뜩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가 왜 책망을 받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사절이란 절기를 만들어서 나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절기까지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이렇게 절기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갈 때 나병 환자 10명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너무나 서럽습니다. 집도 못 들어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우리끼리 이게 험한 곳에서 이렇게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나병이 걸렸는데 나은 것을 제사장이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을 나았다고 해줘야 집도 들어가고 친구도 만나고 고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명이서 신나게 제사장한테 뛰어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차, 내가 잘못했다. 나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나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참 기특하다, 고쳐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다니 감사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나머지 9명은 나한테 감사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호되게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은혜를 입었으면은, 복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복 위에 복을 받았는데, 넘치는 복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를 왜 어리석다고 했냐면,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은 이 부자가 19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평생 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재물이 쌓았으니까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나요. 2번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살아요, 이 세상에. 그리고 한 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윤회설을 주장해서 다음 세상에 있니, 또 태어나니, 온갖 말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랬다면 전생에 살았다면 전생에 무엇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살았어요? 짐승으로 살았어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전생이 여러분 없었어요. 이 생만 사는 거예요. 이번 한 번 생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살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인생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이 세상에서만 영원히 살 것처럼 양식이 쌓아졌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런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 영혼과 내세 사는 것을 준비도 안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 것처럼 생각했어요.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싸워지고 또 막 싸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죽을 것은 하나도 준비 않고
내세, 영원히 사는 내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이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했냐면은 이 부자는 이웃을 살펴보지 못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지금 자기에게 갑자기 물질이 넘치게 있는데 또 막 물질이 들어오고 넘치게 하니까, 그러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오늘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재물이 왔으면은 야, 이게 내가 쓰기에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아마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다. 이웃의 가난한 이웃을 보고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들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 부자는 이웃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색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겠다고 이웃을 도와준 일이, 구제한 일이 전혀 없었고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있을 때 좀 남 좀 도와주고 하늘에도 쌓고 그랬어야 네 인생이 내세가 있고 상이 있을 텐데 하고 책망을 한 겁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고 가부는 록펠러라고 그럽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10년 후에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또 10년 후에 53살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이 록펠러는 악덕업자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돈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경쟁회사를 막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회사만 키웠어요. 돈만 긁어 모은데 온 힘을 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일의 부자가 됐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래 기름으로 불을 켜던 시대에 석유를 발견해 가지고 석유로 이제 불을 켜고 이렇게 다니까 막 석유가 얼마나 귀한지 집집마다 석유를 샀어요. 그리고 이 석유 회사를 세워서 다른 석유 회사를 다 죽이고 미국 전체 석유를 자기가 회사에서 사고 파니까 얼떡이 되겠어요. 떼돈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세계 제일의 가부가 되고 1년 후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암병이 있는데 당신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가 못합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돈 모은 데만 온 힘을 쏟아서 세계 1위의 가부가 됐는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고 하니까 기운이 쑥 빠져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병원에 이렇게 로비를 걸어가는데 로비 입구에 큰 글자가 써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가지리하지 말고 베풀어라, 행복을 위하여. 그걸 본 순간에 탄식을 했어요. 나는 내가 가지려고만 노력했구나. 베푸면 행복을 하는데 베푼 일을 해본 적이 없구나. 내가 헛살았다, 바보같이 살았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병원과 어느 환자가 옥신각신하고 막 큰 소리가 오갑니다. 돌아보니 뭔고 알아보니까 이 환자가, 가난한 환자가 병원비가 없는데 병원에서는 병원비 내라고 막 독촉하고, 이 환자는 병원비는 나중에 줄 테니까 나 치료 좀 해달라니까 먼저 병원비 밀린 거 갚고 돈 내야 치료해 주겠다 하고 막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저 가난한 그 환자의 병원비를 대주라고 그럽니다. 가서 싹 대줘, 정리해 주죠. 이 가난한 환자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록펠러가 처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보니까 기분이 아주 행복해. 아주 보람되고
그리고 고맙다 하는 그 소리 듣기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집에 와서 어머니 나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암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기 신앙의 멘토였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곧 세상 떠날 텐데 네가 많이 벌어놓은 이 돈 너 마음껏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마음껏 자선 사업이나 하고 가거라. 그렇게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록펠러가 그 세계 제1의 부를 가지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쓰기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세웁니다. 대학을 세웁니다. 고아원을 세웁니다. 교회를 2,000개나 세웁니다. 그 많은 돈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구제하는 사업, 선한 사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있는 돈을 막 사용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돈을 바친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래요.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사형 선고받았던 이 몸이 이상하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하면 돈 하면서 돈만 모으는데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독한 마음을 풀어서 저거 죽여서라도 내 걸로 만들어야 해, 이런 악한 마음들로 마음이 불편했는데 다 사라진 거예요. 좋은 일만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그 당시에 최장수인 96세까지 살았습니다. 96세까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낭독 안 했지만 후편에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은 거기에 하늘의 보물로 쌓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얼마나 선한 일에 많이 투자했냐,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돕는 일에 많이 투자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했느냐. 지금 하늘나라에 가면 내 창고에 얼마나 쌓였겠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넘치고 쌓여있고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않고 오직 자기가 이 세상에서만 쓸 것만 사용하다가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미련한 놈아하고 그날 너에게 큰 재물을 맡길 너는 그릇이 안 된다 하고 그날 그 밤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가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제일 어리석지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어리석자고 한 사람이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시편 5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53편 1절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가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더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가 없다는 사람, 난 부모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부모를 인정 안 해. 부모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 없다는 사람보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다. 이런 사람의 삶은 다윗이 시편 53편에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부패한 행동만이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들은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선은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럴만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을 행해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감히 누가 나를 벌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악을 행했다가는 하나님이 날 벌줄 거야 하는 마음에 두려워 떨지만,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부패, 악을 행해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지난 바로 며칠 전이죠. 목요일에 어떤 한 남자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여자를 강간하고 싶다. 그리고 물색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신림동에 한 산책로를 한 여인이 산책로를 건강을 위해서 걸었어요. 여성이 둘레길이니 산책로니 그런 데를 외진 곳을 혼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고 성폭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병원으로 했는데 어제 그젠가 세상 떠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 전혀 사람을 때리고 강간하고 죽어가는데도 버려버리고.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악한 포악한 죄는 무섭습니다. 오늘 53편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 당연히 그러겠지. 하나님 없다 하니까 하나님 기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텐데, 하나님을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성경을 믿음으로 보면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길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뼈를 흩어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온갖 악을 지르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가 있었습니다. 이 볼테르는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왜? 거짓이니까 스스로 없어지고 내가 다 이 성경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볼테르 말대로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됐어요. 아이러니하게 이 볼테르는 죽었고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성서 공예가 됐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 볼테르가 죽어갈 때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당하였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하고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6개월커녕 6주도 못 삽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진짜 6주도 안 돼서 죽기 바로 직전 최후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지옥에 가노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신론자 토마스 코트 경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평생 하나님 없다고 했던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둘이 다 있는 것을 느끼노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랬어요. 페리골 들어가는 무신론자가 임종시에 아주 심한 고통 속에서 나는 영원히 정죄받는 자의 고통을 당하노라 하고 죽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이 죽을 때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나는 잘 죽는다 그러고 죽어야 되는데, 무신론자들이 죽을 때 나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있다, 지옥 없는 줄 알았는데 지옥 있다, 나는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 이겁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과 똑같아. 보이는 것이 세상만 보이고 내세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나 없다고 믿는 사람이나 죽을 때 육이 쇠약해지고 생명이 끝나갈 때 영의 눈이 열려서 마귀가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력이 있는 남는 사람은 천국이 보인다,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옥이 마귀가 와서 날 데려가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제일로 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사선을 경험한 대로 제일로 원하는 게 있어요. 누가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그렇게 원해요. 옆에서 누가 찬송 불러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안 들어주지 나한테? 내가 섭섭해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예배를 안 들어? 그래서 목사가 예배 들어주지 성도들이 목사한테 예배 들어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들어줘야 돼요.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임종 예배, 임종 찬송, 그래서 붙잡고 그냥 누가 올 수도 없는 형편에 찬송 불러줘요. 성경 읽어줘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가 말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그럼 뭐냐? 잠언서에는 지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미련한 자를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가짜 뉴스를 믿는 자를 미련하다고 그랬지.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가짜 뉴스인지 진짜 소식인지 모르고 다 믿어버려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 판단을 해보고 분별을 해보고 이건 가짜다,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내 행동으로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요. 잠언 13장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잠언 14장 16절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의 스스로 믿느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리가 있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악한 무리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내가 떠나면 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난 저들과 만나고 또 교제해야 되는데 하면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스스로 무너뜨린 자는 악한 자고 자기 집을 세우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 살고 죽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머니요 아내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위대한 사람 밑에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뒤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위대한 남편 뒤에도 내조를 잘해주는 아내가 있었어요. 반대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있었어요. 이를 장군으로 만들었어요.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들었어요. 누구죠? 그 아내가 바보인데 장군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남편, 이 못된 바보 같은 남편아, 그러지 마세요. 평강공처럼 장군으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예. 욥은 10 아들을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이루고 거지가 됐어요. 병들어서 죽어. 이때 욥의 가정을 살릴 유일한 사람이 욥의 아내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가정을 살리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욥에게 찾아가서 최후 통첩합니다. 이 바보 같은 남편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욥을 버립니다. 거기서 욥에게, 여보, 하나님이 당신 말대로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필요하면 또 주겠지, 힘냅시다. 여보, 내가 가서 열심히 벌어서 먹여 살릴 테니까 몸 관리 잘하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나발과 다윗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녔는데 다윗을 따른 무리가 400명이에요.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 400명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5천 마리나 되는 큰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양떼 털 깎는 잔치를 해요. 벼 수확하는 것, 보리 수확하는 것과 똑같아. 털 깎는 것. 그래서 잔뜩 음식을 마련하고 털을 다 깎으니까 이 소식을 건 다윗이 이 나발의 양떼들을 다윗 따른 400명의 군사들이 늘 지켜줬어.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늘 지켜줬으니까 잔치 베푸니까 먹을 것 좀 나와 하면은 나눠 먹어야죠.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쫓긴 게 네가 죄가 있으니까 왕이 너를 쫓지, 너 같은 놈한테 우리 양식을 왜 주냐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전부에게 칼 차라, 400명이 가서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있는 주변의 종들을 모아서 주변의 모든 음식을 다 통틀어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칼차고 오는 그 길목에서 다윗을 만나서 엎드립니다. 내 남편은 미련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 압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죄 없는 당신을 쫓는 것이지. 그러면서 분을 풀고 용서해달라고 막 빕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을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준 음식을 받고 되돌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나발을 열흘 만에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홀로 여인이 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에 보면은 살리는 훈계를 멸시한 자를 아주 미련한 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훈계를 누가 해주지요? 여러분에게 잔소리 잘못하고 야 잘못 막 하는 거 누가 해주지요? 나를 사랑하니까 해주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훈계를 하잖아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 누가 우리를 여러분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훈계하거들랑 받아들여야지.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느냐고, 왜 나를 꾸짖느냐고, 당신이 뭐냐고.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를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 다음에 분노를 그치지 않는 사람을 미련하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럼 미련한 자는 막 폭발해서 막 계속 고함치고 소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참는 거예요. 잠언이 결론과 같이 주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셔서 지혜를 얻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의 말을 듣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